둘째 달에 죽었다. 아멘.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옆 사람과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예배함이 기쁨입니다. 저는 일주일 내내 오늘 이 시간만을 기다리며 성도님들 보기만을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마찬가지죠? 우리 수련회 가서 레크레이션을 하다 보면은 그 레크레이션 프로그램 중에 진짜를 찾아라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아시나요? 이게 뭐냐면은 예를 들어서 5명, 6명이 한 조면은 A조와 B조가 서로가 가짜, 그러니까 진짜가 누구인지를 찾는 게임입니다. 진짜 누군지 찾는 게임인데 제가 이 게임을 해봤는데 뭐냐면은 레몬을 먹은 사람을 찾는 게임, 뭐 사탕을 먹은 사람을 찾는 게임, 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제가 했던 것이 레몬을 먹은 사람이 찾는 게임이었는데 제가 나름대로 신 거를 좋아합니다. 레몬 뭐 이런 걸 좋아합니다. 그래서 레몬 주스 이런 걸 좀 좋아하는데 상대방을 잘 속이고 있었습니다. 신 걸 좋아하니까 이게 신 걸 딱 먹고 안 먹은 척, 옆에 있는 사람은 먹은 척, 뭐 이렇게 작전을 짜서 하는데 상대방을 잘 속이고 있었는데 결정적인 순간에 그 거짓말이 들통이 났습니다. 왜냐면은 가짜 레몬을 가짜로 먹고 연기한 사람과 진짜 먹고 아닌 척 연기한 저와 결정적으로 큰 차이가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생리 현상을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 레몬을 먹었으니 침이 계속 고여서 이렇게 질문할 때마다 아닌 척해도 침이 계속 고여 있고 가짜로 먹은 사람은 침을 막 억지로 생성해낼 수가 없으니까 그것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찾아내는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사람도 레몬을 좋아하는 사람. 그래서 그 레몬을 먹으면 그 생리 현상이 일어난다는 걸 아는 사람 때문에 딱 걸렸습니다. 아무리 연기를 잘해도 본인은 알고 그 거짓말을 언젠가 들통이 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찾아낸 사람은 연기가 아니라 그것을 먹었을 때 어떠한 모습이 나타나는지를 진짜를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은 가짜의 모습에 속지 않고 진짜를 찾아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서도 이 진짜 가짜를 찾는 이야기가 가끔 나오는데 바로 솔로몬 이야기입니다. 솔로몬의 재판, 여러분 이것은 믿지 않는 사람들도 많이들 알고 있는 재판의 이야기입니다. 두 엄마가 한 아이를 두고 자기 아이라고 서로 우기게 되죠. 그때 솔로몬이 뭐라고 그 판결을 내리죠? 네, 잘라라. 잘라서 각각 각 어머니한테 주라라고 할 때 그 어머니의 반응도 어떻죠? 가짜 엄마는 그렇게 해서라도 주세요라고 얘기하고 진짜 엄마는 어떠죠?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 그냥 가짜 엄마에게 주라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솔로몬은 진짜 엄마가 그 엄마인 거를 알고 이제 그 엄마에게 그 아이를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잘 아는 이야기죠. 근데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냐면은 신앙의 이야기도 저는 참 비슷하다라고 생각합니다. 가짜는 흉내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짜 흉내내는 가짜는 본인이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상대방은 속일 수 있지만 본인과 하나님은 알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가짜는 어느 순간에 결정적으로 그것이 들통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숨기려고 해도 그럴듯하게 치장해도 이 가짜는 진짜는 아닙니다. 이것을 우리가 좋은 말로 뭐라면 흉내를 잘 내는 가짜만 있는 것입니다. 이 흉내를 잘 내는 이 가짜의 삶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를 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그런 흉내를 잘 내는 가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흉내를 잘 내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하죠? 야 정말 잘한다. 너 어떻게 학생인데도 야 전도사님이 필요 없다 할 정도로 사람들이 칭찬하죠. 와 그러니까 그 칭찬에 속아서 어떻게 하냐면은 제 속에 그 알맹이가 없다는 것을 잊어버린 채 들키지 않으려고 열심히 껍데기를 이렇게 쌓아갑니다. 실상 껍데기밖에 없고 알맹이가 없는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더 열심히 더 많은 껍질로 자신을 포장합니다. 시간이 지나면은 내가 알맹이 없음을 잊어버린 채 껍질이 나의 본 모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제가 그 힘든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공동체는 혹시나 다른 분들이 오시거나 그랬으면은 그 부분에서 좀 자유로웠으면 좋겠습니다. 야, 너 그런 모습이었어 하고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기관, 직분, 위치에 상관없이 그 모습을 인정할 때 축하해주고 서로 받아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이 가짜 신앙에서 진짜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가끔 고백하죠. 뭐라고 고백하냐면은 제가 신학교 다닐 때도 가짜였습니다. 포장했었습니다. 내 안에 알맹이 그리스도가 없는데 배운 것들로 열심히 포장해서 신학교 다녔으니까 뭘 했을까요?
전도사 사역을 했죠. 그 전도사 사역할 때 우리 임신양 쌤이 전도사 사역하기 전에 청년 때 그 열심히 포장하고 있을 때의 모습일 때 우리 임신양 쌤을 만났었습니다. 가끔 하는 얘기지만 눈치 못 챘었습니다. 왜냐면 열심히 잘 포장하는데 선수였기 때문에. 근데 그 내면에는 굉장히 힘듦이 있죠. 나하고 하나님과 홀로 있는 시간에 내 안에 아무것도 없음을, 껍데기밖에 없음을, 그 공허함이 내 안에 있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레미야 본문에서는 두 명의 선지자가 나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레미야가 나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냐라고 하는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두 선지자의 모습을 보면서 진짜와 가짜의 차이를 우리가 한번 보기를 원합니다. 좀 말씀에 힌트를 주자면은 누구나 다 하나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그 하나냐와 같은 모습이었죠. 그러나 우리에게는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냐와 같은 모습이 내 모습임을 인지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기회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 나의 모습을 점검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를 우리가 좀 비교할 텐데 우리 메시지의 차이가 우리 비교하려고 합니다. 하나냐와 예레미야에는 메시지에 큰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왜냐하면 예레미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메시지를 전했고 하나냐는 그렇지 않고 거짓을 전했습니다. 먼저 예레미야의 메시지를 볼 텐데 28장 1절에 보면은 같은 해라고 이 말씀이 시작을 합니다. 이 같은 해라고 하는 것은 27장의 사건과 같은 해의 연장선상에 28장이 있다는 것입니다. 27장 바로 직후에 일어난 일이 오늘 함께 읽은 28장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잘 알려면은 물론 1장부터 읽어야 되지만 27장 하나냐의 메시지와 비교하려면 27장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27장에서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에 주의하라라고 하는 것이 바로 27장의 예레미야의 메시지입니다. 그리고 예레미야는 목에 멍에를 메고 이들에게 바벨론에 끌려갈 것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이었습니다. 우리 다 27장을 다 읽을 수는 없지만 27장 9절 말씀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 있는 예언자들이나 점쟁이들이나 해몽가들이나 박수들이나 마술사들이 너희에게 바벨로니아 왕을 섬기지 않게 될 것이라고 말해도 너희는 듣지 말아라. 왜 듣지 말라고 하죠? 그것이 거짓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레미야는 자기 목에 멍에를 메고 유다를 포함한 모든 열방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맬 것이다 라고 예언하였습니다. 이 말은 바벨론 왕의 멍에를 맨다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가 어떻게 해석할 수 있냐면은 바벨론 왕에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치적으로 굴복하는 그 순간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냥 들어도 듣기 참 거북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제가 앞에서 여러분 우리나라가 바로 특정 나라를 우리가 언급하기는 좀 그렇지만 우리나라가 주변에 있는 어떤 나라에게 굴복하게 될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굴복할 것입니다. 속국이 될 것입니다. 그 치하 안에 들어갈 것입니다라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한다면은 여러분 어떻게 반응할까요? 자리를 벅차고 나가겠죠. 야, 저 목사 이상한 소리 한다. 그냥 들어도 기분 안 좋은. 근데 예레미야가 하는 지금 이 메시지가 이스라엘 백성이 듣기에는 그렇게 들리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저 이방 나라에게 우리가 그 정치적으로 굴복하며 들어간다니, 야 저런 매국노 같은 메시지가 어딨어 하고 예레미야의 그 말을 듣기를 싫어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이 예언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신념에 완전 어긋나는, 자기의 소망들과 완전히 어긋나 있는 메시지를 보내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데 우리가 저 우상을 섬기는 바벨로니아 왕에게 정치적으로 굴복한다니 저 신성모독하는 사람들 보쇼 하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그렇게 될 수 있을까? 듣기 싫은 메시지를 넘어가서 신념에 어긋나는 신성모독하는 그러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 지금 예레미야의 모습인 것입니다. 어찌 감히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가 자신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는 그 모습을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예레미야가 하고 있는 그 메시지가 듣기 싫은 그냥 그런 메시지인 것으로만 그냥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신약에서도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포로기를 겪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모습이죠. 마태복음 3장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능히 이 돌들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만드신다.
지금 너네가 우리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 우리 어머니가 우리 부모님이 유대인이다 하는 그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고. 내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내가 몇 대 손이고 내가 누구의 자녀이고 지금 그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약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예레미야 시대에도 지금 그렇게 생각하니까 예레미야가 하는 그 메시지가 귀에 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자신의 처지는 깨닫지 못한 채, 자신의 지금 모습은 깨닫지 못한 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인데 과연 그런 일이 저런 신성모독하는 이상한 사람 좀 모셔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그렇게 되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우리 구절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런 말을 믿지 마라, 듣지 말아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예레미야가 말하는 거짓 예언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유다가 바벨론 왕을 섬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말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바벨론 왕이 약탈해간 성전의 기구들이 돌아올 것이다라고 하는 그 두 가지가 거짓 예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바로 27장에서의 예레미야의 선포였습니다. 28장에서는 그러면 하나냐는 뭐라고 선포하느냐면은 2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여호야긴과 포로, 그리고 바벨론에게 탈취당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이 2년 안에 돌아오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냐는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27장 9절 말씀에 하는 그 말씀과 지금 하나냐가 하는 선포하고 있는 말씀과 정반대의 이야기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과 하나냐가 선포하는 말이 서로 맞는 것이 하나도 없는 것입니다. 이 선지자 하나냐도 하나님의 성전에서 분명하게 선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와 하나냐가 서로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이야기하면서 서로 정반대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선지자의 이야기를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이다라고 지금 그 예레미야 시대 때 이스라엘 백성이다 생각하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한 명은 이 얘기하고 한 명은 이 얘기하고 둘 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어떤 말이 더 귀에 잘 들릴까요? 예레미야의 말인가요? 하나냐의 말인가요? 헷갈렸을 겁니다. 그러나 자기가 듣고 싶은 말을 더 듣고 싶어 했을 것입니다. 도대체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이고, 누가 거짓말을 하고 누가 진실을 말하는지, 누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지 이 백성들은 헷갈렸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읽을 때도 여러분 그냥 1절부터 17절까지가 아니라 앞에 있는 절만 읽은다면은 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하신대라고 하는 그러한 메시지로 우리가 오해해서 읽을 만큼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하나냐도 선지자라고 말하고 예레미야도 선지자라고 말하는데, 또 하나냐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라고 하는 뜻이 바로 하나냐의 이름의 뜻입니다. 하나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는데 이거 도대체 생각 없이 듣고 생각 없이 읽는다면은 누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인지 헷갈렸을 것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우리가 본문을 쭉 읽다 보면은 하나냐가 거짓 선지자라고 하는 부분이 명확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냐는 열정적으로 막 멍에를 부셔가면서 그런 퍼포먼스를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정말 누가 진짜고 가짜인지 헷갈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예레미야도 뭐라고 하면 너가 하는 말이 진짜이길 바란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서 자기도 그 말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란다라고 예레미야도 6절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레미야는 분명히 알고 있죠.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하신 말씀을 분명히 알고 있기 때문에 7절과 9절 사이에서 하나냐의 이야기를 반박합니다. 두 가지 지점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냐의 선포는 과거의 재앙을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전통에 없는 선포라고 이야기합니다. 재앙을 선포하는 그 이전의 선지자들은 누가 있었냐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가와 이사야가 있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하나냐가 선포하고 있는 선포가 바로 진실을 말하는지 아닌지는 예언이 성취된 뒤에야 인정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가 이렇게 하나냐의 말을 이렇게 반박을 하니까 그 하나냐가 어떻게 하냐면은 예레미야 목에 있는 멍에를 뺏어 가지고 꺾어 버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2년 안에 모든 민족의 목에서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의 멍에를 이와 같이 꺾어 버리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라고 그것을 꺾어 버립니다. 이 말에 예레미야는 더 이상 상대하지 않고 그 자리를 떠나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를 떠나는 예레미야에게 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하나냐가 나무 멍에를 꺾은 것은 쇠 멍에를 만든 것이나 다름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15절, 16절을 통해서 이렇게 전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언자 예레미야는 예언자 하나냐에게 말하였다. 당신은 이 백성에게 거짓을 믿도록 하였어. 그러므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내가 너를 이 지면에서 영영 없애버릴 것이니 금년에 내가 죽을 것이다. 내가 나 주를 거역하는 말을 하였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첫 절에 보면은 다섯째 달이라고 얘기하는데 17절에 보면은 그해 7월에 하나냐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약 두 달 정도 되는 시간 만에 이 하나냐가 죽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헷갈리면 안 되는데 다니엘의 세 친구 중에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중에 사드락의 히브리 이름이 바로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성전에서 악기 연주자로 임명한 헤만의 아들도 하나냐입니다. 또 1차 포로 귀환을 주도한 스룹바벨의 아들도 하나냐라고 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 좋은 의미의 하나냐죠. 근데 오늘 본문의 하나냐는 유다의 마지막 왕인 시드기야 때 활약한 기브온의 거짓 선지자인 아술의 아들 하나냐입니다. 거짓 선지자의 아들, 그러니까 아술이라는 거짓 선지자의 아들 하나냐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냥 거짓 선지자로서 이렇게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 사람들이 주는 그 돈으로 먹고 살았겠죠. 그러니까 아들도 그냥 아버지가 했던 그대로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그냥 하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그렇게 서로 속이면서 살아가고 있던 것이 바로 이 하나냐의 모습입니다. 이 오늘 본문의 하나냐는 하나님이 보내신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자는 자기의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자입니다. 예언자, 선지자로 불렸어도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면은 거짓 예언을 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오히려 그의 말은 거짓을 믿도록 하는 하나님을 반역하는 패역한 사람이 바로 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무엇이 진짜인지 무엇이 가짜인지 오늘날도 구분이 참 어렵습니다. 이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아까 우리가 계속 이야기한 것이지만 선지자 예레미야는 재앙을 선포하였고 당시에 가지고 있던 신념과 자신들이 듣기 싫어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이 예레미야가 선포하는 말은 듣기 싫어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 하나냐는 재앙이나 심판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안전과 축복의 말을 하였습니다. 이 말이 사실이든 사실이 아니든 이 사람이 하나님의 선지자이든 예언자이든 아니든 사람들에게는 크게 중요하지 않고 이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이 바로 이 하나냐가 선포하는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은 진짜 선지자가 누구인지에 대한 기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우리가 두 가지만 좀 나눠보자면은 첫 번째 참 선지자는 천상의 세계를 보고 그곳에서 열린 하나님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이 바로 진짜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이 땅 가운데 오실 때 하늘로부터 오셨다라고 이야기하시죠. 역대하 18장 18절에 보면은 선지자 미가야가 바로 천상의 회의에 참여하였고 예레미야 23장 18절에서 예레미야도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와 에스겔은 천상의 세계를 보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참 선지자는 그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이 그의 삶 가운데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에 우리가 마지막 선지자라고 얘기하는 그 누가 있죠? 헤레 요한도 어떻게 했어야죠?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 외치는 소리로서 살아가죠. 오늘 말씀의 예레미야는 어떻죠? 멍에를 메고 너희들이 이 멍에를 맬 것이다 라고 하면서 그 멍에를 하고 고난당하면서 사람들의 박해를 당하면서 말로가 아니라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할 그 모습을 삶으로써 보여주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렇게 가짜와 진짜를 구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다니며 스스로를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무조건적인 안정과 축복을 구하는 것이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입니다. 그것이 예수를 믿고 복을 받은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맞습니까?
물론 이 땅에서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필요하시면은 우리의 문제도 해결하고 모든 것들을 해결할 수 있으시지만 이것이 본질이라고 말하는 것은 틀린 말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단순히 이 땅 가운데서 안전하고 이 땅 가운데서 복을 받은 것으로 끝난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그런 신앙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피조 세계 안에 이 피조물만을 창조물만을 우리가 구하면서 살아가는 인생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입니다라고 메시지를 선포한다면은 그 메시지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많이 몰릴 것입니다. 와, 나의 문제가 해결된다. 근데 왜 해결되지 않죠? 더 기도하십시오. 더 많이 헌신하십시오. 이렇게 하면 간단하죠.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교회로 몰려 들어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됩니다. 문제 해결에 집중하게 만들죠. 여러분, 문제 해결에 집중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가지고 있는 근본입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고 그 아들의 생명이 내 안에 들어오므로 하나님과 그의 아들과 사귐 가운데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우리가 신앙을 가지고 있는 본질인 것이지, 내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해결되어도 좋고 해결 안 되어도 감사인 것입니다. 몇 주 전에 인천에서 사역하고 있는 그 목사님, 한 오래 알고 지냈습니다. 거의 20년 가까이 알고 지낸 목사님인데 잠깐 통화할 일이 있어서 통화했습니다. 서로의 안부를 묻고 서로의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했죠. 왜냐면 그 목사님이 한 10년 전부터 강 목사님 전도사 때부터 개척하세요 본인이 30대에 개척했기 때문에 개척하세요 했던 사람이 그분인데 가끔 이제 통화를 주고 받습니다. 근데 그 목사님이 이제 서로의 교회 안부를 묻다가 그런 얘기해요. 그러니까 그 목사님이 목사님이나 우리가 교회 와서 우리가 신앙을 가지면 잘 풀릴 것입니다. 잘 될 것입니다 해야 사람들이 와서 많이 등록을 할 텐데, 저도 그렇고 목사님도 그렇고 그런 메시지를 안 하니까 사람들이 등록을 안 한다고 그런 이야기를 하면서 전하 목사님이나 우리의 아담에 속했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합니다. 날마다 죽습니다라고 하니 누가 좋아하겠습니까라고 그 목사님이 농담으로 얘기하시더라고요. 한참 묻다가, 그래도 그것이 우리가 복음이고 그것이 우리가 생명으로 살아가기 길이니까 우리가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그걸 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면서 서로 이렇게 얘기하다가 전화를 끊었는데, 예레미야 시대 때나 지금이나 그런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귀에 듣기 좋은 소리만 좋아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 좌우의 날성검보다 더 예리해서 뭐라 그러죠? 우리의 혼과 영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라고. 우리의 마음의 그 숨은 의도까지도 다 파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골마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은 그것을 그냥 가만 냅두는 것이 아니라 칼로 째고 그것을 고름을 빼내야지만 그것이 낫는 것처럼, 우리가 옛사람 아담 안에 속해 있던 우리 모습이 그 말씀 안에서 난도질 당해야,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냥 복을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종교와 크게 다를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열심히 봉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십니다. 와, 너무 간단하죠, 명료하죠. 그러나 그것이 전부가 아니죠. 그것은 내가 잘 먹고 내가 잘 되는 나를 우상으로 삼는 힘, 내가 주인된 삶인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그 삶 안에는 주님께서 주인으로 오시지 않고 내 문제, 내가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도 요셉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나눴지만, 요셉이 총리된 사실에만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 하나님 믿으면은 이 총리처럼, 요셉이 총리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들어서 쓰실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는 없는 거죠? 그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가기까지의 하는 고난과 그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형통함이 없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요셉이 총리의 자리에 올라간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애굽에 들어가게 하기 위한 역할을 바로 이 총리가 됨으로써 그 길을 연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안에, 그러니까 총리가 됨으로써 그 계획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은 우리 모두가 다 총리가 될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하죠. 교회에 다니면은.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무엇이 진짜 그리스도의 삶인지를 우리가 그래서 잘 깨어서 분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냐의 메시지가 아니라 예레미야의 메시지가 바로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은 말이 아니라 나를 살리는 메시지가 바로 생명으로 이끄는 진짜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는 언제나 예수의 죽음 당하심을 몸에 짊어지고 다닙니다. 그것은 예수의 생명도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의 죽임 당하심을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자가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야, 내 문제가 이렇게 해결됐어가 아니라 그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진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도 마찬가지지만 구약에 남아있는 많은 선지자가 그 말씀을 통해서 증거하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입니다. 세례요한은 이 3장에서 우리가 아까 진짜 선지자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만물 위에서 하늘에서 오셨고 아버지께 보고 들은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증거한다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들은 말씀, 그 명령이 무엇이냐면은 바로 영생인 것입니다. 이 영생이 우리가 예배소서 말씀에서도 디모데전서의 말씀에서도 이야기하듯이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것, 그것이 바로 그 아들의 생명,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오셨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진리로 그들을 거룩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그들을 세상에 보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생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은 영생을 얻은 자를 세상 가운데 보내는 것입니다. 목사이든 장로이든 그것이 어떤 상관없이 영생을 얻은 자라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영생을 전하는 것입니다. 요한 1서에 보면은 이 초대교회의 공동체가 바로 그 영생의 공동체였습니다. 영생을 얻은 자라면 자기 속에 있는 그 생명을 보고 증거하고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영생을 얻은 자라면 이 생명을 풍성히 누리게 하는 일에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삶 가운데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오늘 선지자 예레미야, 선지자 하나냐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날 우리 가운데, 우리 교회, 뭔가 모든 교회 가운데 있는 성도님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각자 뭐라 그러면 자기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 말씀을 전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다라고 전합니다. 그러나 그들 가운데 생명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생명을 알고 사는 사람이 있고 그 생명에 무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생명을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합니다. 내가 얻은 내 옛사람이 죽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계심으로 그 생명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생명을 알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냐면은 사람의 소원을 전합니다. 그 사람의 소원에 그 사람의 필요를 채우기에 급급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와 하나냐의 메시지를 보십시오. 하나님께 말씀을 들은 예레미야는 그 사람들이 멸망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하지만 하나냐는 어떻게 하죠? 너희들 잘 될 것이다. 풀릴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성전의 기물들을 2년 안에 오게 할 거다 하면서 그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이라고 전합니다. 그것도 매우 열정적으로 전하죠. 때로는 빈수레가 요란한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더 자기의 그 알맹이를 들키지 않기 위해서 껍질을 하나하나 쌓아가면서 거짓을 전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보내지 않은 사람은 말씀을 전하는 것 같지만 생명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함께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어느 쪽에 서 있습니까? 생명의 무지한 자이면서 아는 지식으로 경건하려고 노력하며 이 하나냐의 모습처럼 여러분 살아갑니까? 당장의 눈앞에 문제만 급급해서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계속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생명을 알기 전에 저는 하나냐와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껍질을 계속 쌓아가며 사람들을 멸망으로 인도하는지도 모르는 채 제가 아는 지식으로 살아갔습니다. 포장하며 내 속에 알맹이가 없음을, 내 속에 생명이 없음을 들키지 않기 위해서 전전긍긍하며 열정을 다해서 소리내었던 것이 바로 하나냐와 같은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그 모습이 바로 죽음으로 보내져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하는 이 말씀이 여러분 아멘으로 우리가 믿어지길 바랍니다. 이 선지자 하나냐와 같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비로소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나의 신념, 사람들이 듣기 좋아하는 말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말로써, 우리의 삶으로써 그렇게 전하는 것입니다. 하나냐 중에서도 가장 으뜸 하나냐 같은 나 같은 저에게도 하나님께서는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말씀으로 찾아오셨죠.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경험되어지게 하고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라는 그 사실이 다른 사람의 그냥 사실이 아니라 그것이 나의 사실이 되게 하였습니다. 믿어지게 하고 경험되어지게 했습니다. 여러분에게도 그것이 믿어지고 경험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진짜와 가짜 사이에서 여러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진짜의 삶을 살고 있다면, 우리가 생명으로 살고 있다면은 우리가 조금 긴 말씀이지만 요한 1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글은 생명의 말씀에 관한 것입니다. 이 생명의 말씀은 태초부터 계신 것이요 우리가 들은 것이요 우리가 눈으로 본 것이요 우리가 지켜본 것이요 우리가 손으로 만져본 것입니다. 이 생명이 나타났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영원한 생명을 여러분에게 증언하고 선포합니다. 이 영원한 생명은 아버지와 함께 계셨는데 우리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여러분에게도 선포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도 우리와 서로 사귐을 가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또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사귐입니다. 우리가 이 글을 쓰는 것은 우리의 서로의 기쁨이 차고 넘치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가짜로서 포장하는 삶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요한 1서 1장부터 4절까지의 초대교회 공동체의 모습인 것입니다. 가짜가 아니라 진짜 생명을 얻고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원합니다. 하나냐 같은 나의 모습을 우리가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때 우리를 만져주십니다. 나의 옛사람이 죽고 새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것으로서